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제할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준비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나눈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그런 복음을 전했고, 우리 주님도 동일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때는 다시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왕국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또 국회가 있습니다. 왕은 없죠. 왕이 있는 나라는 저희들이 태국이 있죠. 문흥원 형제님 선교사는 하고 계신데, 또 어디에 왕이 있을까요? 영국에도 이제 여왕이죠. 거기는 과거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통치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잘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몰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라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생님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가끔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서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혹시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낮에 이제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는 이 뜻이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이 유대인의 이 관원이었고, 지위가 상당히 있는, 아마도 이 나이도 지긋한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청년이었어요. 이제 30 같은. 그러니까 낮에 와서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신분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 오기가 좀 뭔가는 석연치 않고 부끄럽기도 하고 남의 이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이러한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그 비유의 깊은 은밀한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밤에 주님과 대면해서 지금이 뭔가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이 니고데모. 그래도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니고데모는 메시아 왕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날마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가 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대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주제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마땅히 유대인의 관원이고 니고데모가 아마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앞단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한 표면적인 질문이죠. 근데 주님에 대한 다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오는 것은 죄사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나는 부분도 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계속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거듭나는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말씀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24절부터 보면 이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이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고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욕을 추구했던, 이 땅의 것들 추구했던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과거에는 십계명이나 이 율법을 겉에 이 책에서 이제 읽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지만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새 영이 들어오면 26절에 보면 새 마음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지켰는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갖고 활동하잖아요. 그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사실 말씀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비전을 이제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흔히 낙원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이제 복음을 쉽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면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에 대한 경륜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씀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해를 못하는 이 니고데모의 어떤 영적인 어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뒤를 읽어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12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나라이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유대인들이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을 통해서 이 귀신이 쫓아냈다고 너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죠.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이제 하늘 일을 말하는 장면이 이제 12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의 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를 일단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 일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을, 물론 땅의 일도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 일을 말씀하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말의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인자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면 이 인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깨달아야 돼요. 이 인자란 말씀을 딱 들었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당연히 다니엘서 7장 13절을 떠올려야 됐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이 예언과 계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언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다니엘이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봤습니다. 인자 같으니, 이 인자 같으니 사람의 형상 가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인자가 인도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간 거죠. 구름을 타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인자가 상속받고 통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고요. 이 열왕이 지배하는 이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제국주의라면은 이상하겠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제를 보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죠. 세계 경제 1등, 군사 1등. 그 나라를 이길 그 나라의 패권 앞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도전했습니다. 누구죠? 중국. 우리 중국 분들 계시잖아요. 니하오 뭐 이러잖아요. 중국. 이 중국이 미국에 도전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 이상 중국이 큰 걸 원치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형상이에요. 이거 사실 패권 국가죠. 일종 옛날에 제국주의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열왕들의 시대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때 이 나라들은
바로 이 인자가 번세를 받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라는 예언이에요. 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세워지기 전에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게 26절이에요. 심판이 시작된 즉, 다니엘 7장 26절.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은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게 2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바로 이러한 나라를 바로 인자가 통치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5절부터 읽어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우리와 같은 자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5장 10절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약속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혹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이 하늘에 있고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나라요 백성, 지금 왕같은 제사장 삼은 사람은 교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스라엘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왕국을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땅에 속한 그거 얘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분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면 결국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에스겔서에서 31장에서 그 인자는 그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왕이신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인자는 바로 그 인자가 이 왕권을 갖고 오기 전에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하늘에 속한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은밀한 일을 지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라든지 누가복음 19장의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국을 얘기하면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일인데 이거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거듭나서 이 땅에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잘 이해 못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니까 이런 말씀하면. 근데 더 큰 것은 인자인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뭘 줘요?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고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먼저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얻은 영생이 실제화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서 통치할 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영생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영적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여기고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희락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힘을 얻는 거죠. 기쁨을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고 막 열심히 애쓰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는 쓴뿌리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하는 육신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읽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할 수 없는 나라를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왕국이 우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리지 않는 이 통치권,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다스리는 이 왕권을 우리가 받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경의 전제는 이 영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더불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나라 왕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주님의 이게 말씀의 이 특징이에요. 이 비유로 말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비유로 말하면 간략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졌어요. 근데 성령님의 계시가 있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을 받는 그러한 자로 이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로 상속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이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면서 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그 칭의의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칭의로 받았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이 왕국을 다스리는 분깃을 기업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것이고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 중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종 열을 불러서 각 한 분씩 은을 줬습니다. 은을. 이 문화는 3개월간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하나 받았으면 이제 3개월 동안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뭘 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까 니고데모한테 말씀한 것처럼 먼저는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구속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로 죄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활용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문화는 누구의 문화냐면 바로 주님의 문화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문화를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이 문화를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생명, 구원받은 생명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은 것입니다. 시간도 동일하죠. 기회도 동일하게, 모두 동일하게 문화를 받았습니다. 흥분해서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세상의 것인데 내가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시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 시간, 돈, 물질,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에너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인자로서 오신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된, 동일시된, 연합은 동일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이고 참 자아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마음, 의지 모든 것에 내가 합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참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나가 그리스도로 동일시된 나가 살아가는죠.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인자 동행하는 자고 하늘의 왕권을 이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고 있는 리시빙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고 있는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겁니다. 그 받을 왕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그러니까 움츠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높은 곳에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임할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임한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선생님이냐? 선지자냐? 아니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열 문화 받은 이 사람들이 청지기 삶을 산 거예요. 그걸 장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시간,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쓴 거죠. 우리는 때로 예배당에서 일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학교와 집에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내 안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참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제 어떤 청지기의 삶이 나타납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게 육신이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왜? 예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나의 참 자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고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다. 그걸 믿음으로 살 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현재적 고난이 있습니다. 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잡아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통치. 내가 지금 임한 이 자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리인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구원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리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활동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일으킵니다. 죄를 일으켜서, 이 정욕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의롭게 됐지만, 이제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여기 리소스가 중요해요. 내 열심으로. 다시 내 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여러 일을 벌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편안한 자리에 있죠. 어떻게 돼요? 육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항변하죠. 예수님, 마리아 좀 저렇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 좀 어떻게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힘든데. 예수님 뭐래요? 그래 너가 맞다 그러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문제 삼은 마르다에게 네가 문제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곳을 선택했다.
너무 많이 분주하게 하는데 좋은 것을 택했다. 결국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온 자기가 그렇게 한 것들 붓고 섬기고 주님의 부활, 재림, 십자가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어쨌든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우리가 바로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내 안에 내가 그 율법적인 시스템에서 인과응보적인 세상의 이 법칙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즉 그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해방됐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은 이때 여기 내 열심히 지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육신성이 일어나서 마리아를 판단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죠. 불평하는 거는 뭐예요?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절대 기준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준은 100%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해야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많은 그 재물을 갖다 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럼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는 비교의식이 있고, 마음에는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청지기직을 행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종에 대한 월권이랍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상 30장 보면 아멜렉 족속을 이제 잔멸시키기 위해서 시글락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 전투에서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쉬고 400명이 이제 쫓아가서 다 죽이고, 아말렉은요 우리 육신을 상징해요. 거기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전리품 배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같이 전투에 임한 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왜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냐는 거예요. 쟤네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인간은 논리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유다라고, 비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배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로, 재능으로 섬길 때,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문화를 갖고 우리한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오직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을 바라보자. 이 율법적 애씀에 대해서, 이 지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욕, 이거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는 해방된 자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는구나. 나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가는구나. 형제님, 그럼 내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참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동일시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전히 그 육신이 그에게 발동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해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서 내 안에 생명되고 나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육신은 몸의 행실을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요. 영으로만. 영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뭡니까? 레마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레마라고 하면 내가 깨달은 말씀도 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선포할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나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죄의 노예가 돼요. 육신의 그 정욕의 노예가 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느냐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 조금 그래도 내가 몸을 들였는데 근데 여전히 내 쓴뿌리가 있고 막 판단하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절대자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만 성령님의 감동과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합력할 수 있겠다 해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오버했는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 통치 왕노릇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미리 이 로마서 8장 30절 31절을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